샬롬,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생명의 삶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이 말씀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지쳤던 우리의 모습, 낙심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먼저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하란으로 가던 야곱은 해가 지자 돌을 베개 삼고 길에서 유숙합니다. 꿈에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고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돌베개로 기둥을 세운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지켜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에서와 달리 장막에 있는 것을 좋아하던 야곱은 이제 안전하고 풍족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렵고 낯선 땅을 향해 발을 내딛습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 홀로 서기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비로소 야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홀로 서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홀로 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12절을 보면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떠나온 하란을 향해 먼 길을 떠났고 날이 저물어 낯선 들판에서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며 딱딱한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돌을 베개로 삼았다는 것은 돌을 곁에 두고 잤다는 것을 의미하죠. 광야의 짐승과 강도들이 두려워 무기가 될 만한 것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야곱의 모습은 마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은 온갖 위험에 노출된 채
고달프고 외로운 길을 걷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머물러 있어야 안전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전과 쉼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소망과 만족이 있습니다. 12절에서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와 그곳을 오르내리는 천사와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즉 땅과 후손의 그 약속을 야곱에게 주심으로 그가 언약의 상속자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저지른 일과 지금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와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야곱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깼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와 함께 하셨음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베개로 사용했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광야뿐 아니라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는 분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야곱은 베델이라 이름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서원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서원을 곧바로 지키지 못합니다. 밧단 아람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돌아온 후에 세겜 땅에서 딸이 강간을 당하여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말살하는 사건을 벌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베델로 올라가 서원을 지켰습니다. 야곱 스스로 서원을 이행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서원을 이행했던 것이죠. 서원을 이행하는 것도 우리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조차 경험하지 못한 낯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신앙이 미숙한 모습으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세우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야곱을 닮은 모습이 많이 있죠. 매 순간 두려움 많고 조급해하고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립니다. 하지만 야곱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집 베델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적용 질문 중에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때 내가 기억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묵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야곱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미지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라고 하시며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 약속대로 도망의 길, 낯선 길, 두려움과 고통의 길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야곱은 무능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안에서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지쳐 쓰러진 그러한 저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제가 어디로 가든지 저를 지키시며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막막한 순간에도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그 뜻과 아버지의 그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는 빛나는 광경을 제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약속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